오늘 말씀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사람 사는 세상, 우리들이 사는 세상의 현실, 그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데도 한평생 살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공부를 합니다. 또 배운단 말이죠. 그리고 선생님한테 배우고 또 친구한테도 배우고 여러 사람들한테도 부모한테도 배우고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보이는 세상을 한평생 살기 위해서 배우는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상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말이요. 보이지 않는 세상은 성경으로밖에 알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요, 배우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기도를 통해서 또 성령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때를 준비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오늘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보면은 이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세하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자세하게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영안이 열려야지만이, 눈이 열려야지만이 하나님 말씀이 보여요. 성경 말씀이 보인단 말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영안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래야지만이 성경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70인을 세우사 2명씩 짝을 지어서 각 지역으로 동네로 보내셨다 그랬어요. 왜 이렇게 보내시는가 하면은 2절에 보니까 추수하기 위해서 그래서 추수할 것은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추수할 것이 많으니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렇게.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요 목적이에요. 우리 지구가 우주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을 이 땅에, 이 지구상에 우리를 살게 하실 때 추수하기를 원하신다. 추수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 곳에 나오잖아요. 알곡은 천국 곡간애들이고 또 가라지는 쭉정이는 불에 살라 태운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시는, 우리가 50년을 살건 100년을 살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습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의 삶이 끝나는 때에 추수하신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사실은 결론적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이 땅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성경 말씀 한번 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짝이요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은 스스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곡식이라. 그래 열매가 익으면 이제 곡식이 되었으면 알곡이 되었으면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의 때가 이르렀음이라. 이것처럼 하나님은 추수하시는 분이시다. 어떻게 뭘 추수를 하셔요? 영혼을 추수하신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분의 뜻이요 목적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의 첫 번째로 하나님은 추수하시는 하나님이죠. 두 번째로 3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 누가복음 10장 3절에 보니까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을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 말씀을 3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우리는 뭐예요? 양이라는 거예요. 양. 그런데 세상에는 이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리. 사람들은 양이요 양. 그런데 세상에는 무서운 이리가 있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이리가 있다는 거예요. 잡히면 죽어요. 양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양의 천적은 이리예요. 늑대예요. 양은 이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힘으로는 능으로는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혈과 육으로는 도저히 양은 이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뭐라 그래요? 말씀에 예수님은 우리는 양이라는 거예요. 양. 아니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양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평생 양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10년을 살건 100년을 살건 우리는 양으로 태어났다. 양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는 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이 어떻게 이리 앞에 살아남겠어요? 양이 어떻게 이리 앞에 살아서 믿음을 지키겠어요? 천국에 들어가겠어요? 사람은 양과 같다는데 양으로 살아야 된다는데 양이라는데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양이 이리 앞에 살아남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목자의 말을 들으면 돼요.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돼요. 목자가 하라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양은 살아요. 아무리 이리가 흉악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리가 힘이 세고 능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리가 포악하고 악한 놈이라고 할지라도 양이 살아남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목자의 음성을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야 돼. 그 목자의 음성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그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돼요. 우리 성경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누가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고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고니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이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요? 우리는 양이고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 그래서 그 중동 지방에 가면 양을 키우는데 우리 많이 또 배웠잖아요. 들었잖아요. 울타리가 있어요. 양을 키우는 양의 집이 있어요. 양들이 그 안에서 밤새 잠을 자고 쉼을 얻고 해요. 그런데 목자가 지켜준단 말이죠. 그런데 양은 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어요. 양들은 신기하게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요. 그런데 그 바로 예수님이 선한 목자시다. 선한 목자시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사는데 양으로 살아야 되는데 일평생, 아니 창조자가 그렇게 지으셨는데 만드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 양으로 살면서 이리 앞에 살아남는 방법은 바로 그 목자,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가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양이 살아남아서 천국에 입성하는 유일한 길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실제 그분은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그리고 양들을 살리셨잖아요. 그리고 양들을 오늘도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양들을 지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이 땅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양으로 살아야 된다니. 그래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 그 목자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양들은 목자를 잃고 목자를 잃어버리면 아니 사나운 이리 앞에 당해낼 방법이 없어요.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일평생 그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행해야 되고 순종해야 돼요. 그것이 오늘 말씀에 누가복음 10장 3절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우리 사는 세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인 그 영의 세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만 보고 그것을 쫓아다니고 그것으로 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적인 세계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양이다. 그런데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것이 두 번째 세상,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2000년 전에뿐만 아니고 뭐 6000년 전에뿐만 아니고 뭐 1000년 전에뿐만 아니고 우리가 21세기를 사는 지금 이 시대에 똑같아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양으로 살아야 돼요. 세 번째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하면은 4절에 보니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였어요. 이 말씀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여행이다 이 말. 여행. 우리가 사는 것은 여행하는 거예요. 지금 여행.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잠시 왔다 가는 여행길이라 이 말이에요. 여행길. 이게 전대는 뭐에 필요해요? 배낭이 뭐에 필요해요? 신발이 두 벌 신발이 뭐가 필요해요? 이런 것들은 여행할 때 꼭 필요한 거예요. 여행할 때 필요한 것을 말씀하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여행길이에요. 여행길. 우리가 여행길을 걷고 있는데 우리가 일평생 여행길을 걷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여행을 하고 있나요?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나요? 네?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대단한 집을 지으려고 그리고 많은 돈을 쌓아 놓으려고 살고 있지는 않나요? 그리고 욕심과 탐심으로 가득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이 땅에서 여행객이에요. 여행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여행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을 영안으로 보실 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모습이 여행객이에요. 여행하는 거예요. 여행. 그런데 집 짓고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쾌락을 쫓아 살면서 탐심을 쫓아 살면서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고 살고 있지는 않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리에게 잡혀가지 않겠어요? 사단 마귀에게 잡혀가지 않겠어요? 우리는 멸망을 당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리에게 붙들려 가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이 여행하는 거예요. 여행에는 우리가 2000년 당시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오늘날은 뭐 여행을 하려면은 뭐 렌터카도 필요하고 뭐 돈도 필요하고 먹을 것을 뭐 바리바리 싸 짊어 가기도 하고 비행기 표도 필요하고 뭐 자동차도 필요하고 지금은 그렇겠죠.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이나 이것을 여행자들은 반드시 가지고 다녀야 됐어요. 또 여기 이 성경 말씀 외에도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동일한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 마태복음 10장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똑같이 말씀하죠. 우리의 인생,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여행길이다 이 말이에요. 여행. 지금 여행을 하고 있다는데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2000년 전에 여행을 하려면은 배낭, 두벌옷, 또 신발, 지팡이 그것을 반드시 가지고 다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요? 이것을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여행의 필수품인데 이걸 왜 가지지 말라고 할까요? 오늘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이죠. 오늘 말씀에도 똑같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이나 가지지 말며 또 아무에게도 문안도 하지 말래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게 뭐라고요? 여행인데 이 여행길에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분만 믿으라는 거예요.
다른 것 의지하고 바라보고 믿고 우상 숭배하고 다른 것을 세상을 사랑하다가는 어떻게 해요?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이리에게 잡혀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의 필수품인 지팡이, 주머니, 뭐 양식, 돈, 두벌, 옷, 신발, 배낭, 전대 이런 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이거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여행하려면 이건 필수품인데 이거를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라. 오직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라 이 말이요. 왜요? 예수 안에 다 있어요. 그분이 창조자시라니까. 그분이 구원자라시라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그것이 천국 열쇠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행하는 동안 우리가 지팡이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양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대를 돈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벌 옷을 신발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문안도 하지 마 사람에게 문안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아는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분을 의지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0년을 걸어가건 100년을 걸어가건 우리의 인생길에 그분을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그분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주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주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면은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창세기에서 셋의 자손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인의 자손들은 어떻게 했어요? 셋의 자손들은 오직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했어요. 그러면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잖아요. 천국에 입성하잖아요. 그런데 가인의 자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가 성을 쌓았어요. 그리고 물질을 의지하고 그리고 칼을 의지하고 그래서 뭐 그런 조상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향락을 의지하고 그런 악기를 만들고 무기를 만들어서 가인의 자손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나 셋의 자손들은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렇게 우리는 여행객이라 이 말이에요. 여행길을 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연구해 보면 그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때에는 그들은 번성했고 부강했고 그들을 이길 다른 이방 나라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상을 숭배했을 때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것을 사랑했을 때 그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질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리에게 잡혀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오늘날도 그거와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세 번째로는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행길이다. 이것을 여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번째로는 7절 8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10장 7절 8절에 보니까 그 집에 유하여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우리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자야 돼요. 그래서 집이 필요하고 잠자리가 필요하고 먹어야 되고 마셔야 돼요. 이것은 사람인 이상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잠을 자야 되고 먹고 마셔야 돼. 그래야 우리 육신이 살 수 있잖아요. 이것은 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잠자리로 먹고 마시는 것도 함부로 아무 데서나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해야 돼.
오늘 말씀 7절 8절에 보면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가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면 영접하거든. 영접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주님을 영접한다는 말이에요. 믿음의 집이라는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잠자는 거, 먹고 마시는 것도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집에서 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무기를 함부로 소유하지 못하니까 이것이 없지만 외국에는 이런 일들이 왕왕 있다 그래요. 특히 미국 같은 날은 어떻게 하냐면 친구 집에 갔다가 총 맞아 죽는 사람 많아요. 아는 사람 집에 갔다가 강도 만나는 사람도 많아요. 목숨 잃는 사람도 많다니까요. 친구 따라갔다가 마약에 중독되고 범죄자가 되는 사람도 많다니. 그래도 우리나라는 안전한데 외국에는 이런 일들이 왕왕 있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만남, 사람을 잘못 만나면 어떻게 돼요? 범죄자하고 어울리다 보면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마약을 좋아하는 사람하고 어울리다 보면은 자기도 어느 순간에 마약을 하게 된다 그러잖아요. 아주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면 아주 자기도 술꾼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먹는 거, 마시는 거, 또 잠자는 거, 이걸도 구분해서 구별해야 돼. 분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분별해. 아무 데서나 먹고 마시고 잠자고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집에 가라고요? 8절에 보니까 영접하거든. 영접하는 집에 간다는 말은 믿음의 집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집. 네? 우리 영혼이 우리 육신이 잠자는 것도 믿음의 집에서 자는 것이 좋아요. 네?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서 잠자는 것이 좋아요. 우리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믿음의 집,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그런 친구, 또 그런 사람, 그런 이웃에 가서 그런 데서 먹고 마시고 잠자야지 함부로 나가서 먹고 마시고 자다가는 그는 성경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건 불신앙이라 이것도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는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라 해요. 어떤 세상이요? 우리는 양이다. 우리는 양이에요. 양. 예수님이 직접 이랬잖아요. 어린 양. 양도 큰 양이 아니에요. 어린 양이라 어린 양. 3절에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 같도다. 우리는 어린 양이라니까요. 이 세상 사는 동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분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는 거, 또 먹는 거, 또 마시는 거, 이것도 분별해야 돼. 함부로 잠자고 돌아다니고 먹고 마시고 하면 안 돼. 이리를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리가 뭐예요? 마귀요, 마귀. 이리가 뭐예요? 귀신이요, 귀신. 이리가 뭐예요? 사탄이요, 사탄. 이리를 만날 수 있다니까요. 이거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상을 알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그분의 영안으로, 그분의 눈으로 보니까 이게 다 보이는 거 아니에요? 현실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네 번째. 너희는 영접하는 자의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먹고 마시라. 다섯 번째.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다섯 번째는 뭐라 하면 13절에 보니까 끝절에 보니까 회개하라. 회개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회개를 전하라 이 말이에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9절에 보니까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병든 자들을 기도해서 고쳐주라 이 말이요. 우리가 사는 동안 병들었으면 육신과 마음이 영혼이 병든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해주라 이 말이요. 기도하라 이 말이요. 기도하라. 그래서 병을 고치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고 전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면 뭐라 해요?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예?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그랬고 천국이 가까웠다. 제자들도 뭐라 했어요?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그랬고 예수님도 뭐라 했어요?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했잖아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그 나라는 회개해야 들어간다는 곳이에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하고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13절 말씀처럼 그것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응?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다고 전하라는 거예요.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13절 말씀처럼 화 있을진저. 화가 있다는 건 뭐예요? 이리에게 잡혀간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붙들려 간다는 거예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리에게 물려가면 어떻게 했어요, 양이? 우리는 어린 양이라니까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지만은 그러나 어린 양이요, 어린 양.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울수록 회개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화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뭐라 그랬냐면은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돼요.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지혜예요. 세상 지혜는 돈 많으면 지혜가 세상 사는 것이 편하다. 세상 지혜는 많이 배우고 출세하고 성공하면 그게 세상 지혜라고 생각해.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 말씀이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느냐? 행할 수 있느냐? 그게 지혜예요. 그게 지혜. 그게 믿음이요. 그게 믿음. 그래서 너희는 지혜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순결한 게 뭐예요? 어떻게 해야 순결해지겠어요? 깨끗함을 받아야죠. 제사함을 받아야죠.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지. 회개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회개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일평생 사는데 어떻게 해요? 순결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습이요. 끝으로 마지막 6번째 17절에 보니까 이게 결론이 이렇게 돼요. 결론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양으로 이렇게 살면은 이제까지 설명한 대로 앞서서 나온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은 우리가 어린 양으로 이렇게 살면은 결론적으로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17절 말씀,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부터 보면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제 70명이 돌아왔어요. 70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수죠. 그러니까 그 나갔던 사람들이 어린 양의 모습으로 세상으로 나아갔는데 기뻐하며 돌아왔어요. 왜 기뻐했는가 보니까 주의 이름이면, 주의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님 이름. 예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그러니까 기뻤어요.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던 이 귀신들도 항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기쁨을 가지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또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덧붙여서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것이 기쁜 일이에요. 이것이 보이지 않던 그놈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그놈이 그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더라 이 말이요.
예수님이 영안으로 보시니까 예수님이 보시니까 사탄이 떨어지더라 이 말이요. 하늘에서 활개치고 다니던 그놈이 떨어지더라 이 말이죠. 이게 기뻐할 일이요. 또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자는 이것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우리는 예수 믿는 거예요. 이런 권세가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스릴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석가모니하고 똑같다고요? 그런데 예수가 마호메스랑 똑같다고요? 그런데 예수가 공자맹주나 똑같다고요? 그래도 예수가 아니 무당 푸닥거리 하는 사람들하고 똑같다고요? 이런 어리석은 주장을 하는데 거기 합세를 해요? 종교다원주의를 해요? 거기도 구원이 있다고 합치자고 일치를 교회 연합 일치를 종교 연합을 주장해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이건 하나님 앞에 배도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 가지고 이것 때문에 기뻐한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이 세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예수 이름 앞에 예수의 권세가 이런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귀신이 항복하는 것은 이것도 기쁜 일이라. 제자들이 너무나 기뻐서 돌아왔어요. 이것은 너무나 기쁜 일이에요. 그러나 더 기뻐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귀신이 떠나가고 항복하는 거, 병 고치는 거, 이적 행하는 거, 능력 행하는 거 이것도 기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만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만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것이 뭐예요? 하늘나라에 입성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면 하늘나라 입성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디에 나왔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누가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겉된 것이나 자기나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생명책에 기록되어 들어간다니까요. 이것이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요 목표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일이 이거라 말이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우리가 병 고치는 것도 좋아요. 귀신 쫓아내는 것도 좋아요. 이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은사가 나타나는 것도 기쁘고 감사할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만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더 기뻐할 일은 정말 중요한 일은 우리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 사는 이유와 목적이요.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셔서 사람을 이 땅에 만드셔서 살게 하시는 목적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단코 추수하신단 말이요. 추수의 때가 되면은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신다. 성경에 수없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행객의 삶을 어린 양의 삶을 그러한 삶을 살다가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다 들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가족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에게는 천사들과 같이 능력도 힘도 없습니다. 그러한 재주도 없습니다. 또 눈으로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 땅에 어린 양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이 세상에는 이리가 어린 양을 잡아가려는 해치려는 이리가 있다고 말씀했사온데 아버지 깨닫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이 땅에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순종하게 해 주셔서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성령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살고 선한 싸움을 다 싸워서 아버지 믿음을 끝까지 지키다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